할렐루야. 네. 이렇게 귀하고 복된 우리 대형교회 이렇게 와서 이 밤에 또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갖게 됨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 밤에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고 나누는 귀한 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전 주일날 교회에 오시면 이렇게 환영 인사를 서로 나누거든요. 저희 교회는 아니지만 분위기를 저희 교회처럼 제가 생각하기 위해서 한번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 나눠주시죠. 사랑합니다. 예. 한 번 더 하시면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하시죠. 예, 예,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나와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축복하면서 인사하는 말이 있습니다. 다 잘 될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예, 다 잘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고 축복하고 서로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형통케 해주시고 잘 된 은혜가 있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제 소개를 잠깐 먼저 드리면서 말씀을 좀 나눌까 하는데요. 저는 장신대 신대원을 마치고 1995년도에 부산에 연고가 없는 곳에 또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이렇게 부교육자로 이렇게 부임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만 5년 열심히 이렇게 부교육자 사역을 하다가 어느 날 사실은 지금 제가 심호하고 있는 교회 장로님들이 제가 말씀을 전하는 그때 오셔가지고 말씀을 듣고는 저를 청빙하게 되셨어요. 네. 그 당시에 이제 담임 목사님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목사님께서 수요 예배를 저에게 다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수요 예배에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었는데 낯선 남자분 양복 입은 두 분이 저 뒷자리에 와서 앉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예배 드리러 오신 분인가 보다 하고 그냥 말씀을 전했는데, 예배를 마치고 담임 목사님 사모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무래도 정 목사님을 선보러 오신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가 제 나이가 만으로 35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무슨 선을 보러 오셨겠냐, 제가 아직 어리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며칠 지나고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부르시더니 지난주 수요일 날 오셨던 분이 모교회 장로님 두 분인데 저를 한번 주일날 초청해서 말씀을 이제 듣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는 주일날 말씀을 준비해서 그 교회를 가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해서 그 교회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 교회를 처음에 찾아갔는데 교회가 잘 보이질 않았어요. 그래서 막 교회를 열심히 찾았습니다. 길 옆에 교회가 있긴 했지만 교회같이 보이지 않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돌아왔더니 바로 그 다음 주에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그 교회에서 저를 청빙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력서 낸 적도 없고 아무것도 한 것도 없고 가서 설교만 했을 뿐인데 그렇게 결정해서 통보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 목사가 결정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직 젊기도 하고 좀 어리다는 생각도 들었고, 서울에 가서 부목사를 한 번 더 경험을 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그런 요청이 와서 아내와 함께 좀 고민을 하다가 늘 또 우리 학교에서부터 또 선배님들로부터
또 배운 게 있잖아요. 첫 번째 초청하고 부르는 교회를 가야 된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결심을 하고 지금 교회에 부임을 하게 됐습니다. 7월 첫째 주에 부임을 했어요. 근데 그때부터 제가 정말 우리 교회 이상한 것들을 그때부터 경험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아시죠? 보통 6월 말 7월 중순까지 기후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장마가 오잖아요. 비가 많이 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예배당에서 비가 줄줄 새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들을 비롯해서 몇몇 집사님, 권사님들이 아주 태연하게 양동이를 가져오더니 비 떨어지는 데다가 이렇게 두시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예배를 드리고. 아니, 그리고 나서 점심을 또 먹으려고 하는데 제가 주방을 가보고 기겁을 했습니다. 주방이라고 하는 곳이 한 두세 평 되는 공간이었는데 부뚜막을 넣고 프로판 가스 갖다 놓고 가마솥을 걸어 놓고 거기다 국을 끓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설거지를 하는데 몇몇 권사님들이 쪼그려 앉아가지고 다라이에다가 놓고서 설거지를 하는 겁니다. 식당이라는 곳이 그 옆에 한 서너 평 정도 되는 공간에 천막을 쳐놨어요. 텐트를 쳐놓고 그 밑에서 이제 식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좀 비가 조금 세게 들이치면 그냥 막 들이치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35살에 그런 교회를 부임을 해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가 그때 우리 장로님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제가 2000년도에 부임을 했는데 2000년 21세기에 그것도 부산광역시 대도시에 난 이런 교회가 있는지 처음 봤다. 어떻게 이렇게 비가 새는데 이렇게 양동이를 놓고 다라이 놓고 빗물 받아가면서 예배를 드리고 이게 주방 하나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이런 모양으로 어떻게 이렇게 식사를 하고 하느냐.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장로님들에게 요즘은 시골에 가도 이렇게 하는 데가 없다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저희 장로님들을 비롯해서 어르신들이 뭐가 문제냐는 표정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도 불편하지 않대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래서 당장에 뭔가 이게 수리도 하고 좀 이 교회를 좀 변화를 줘야 되겠다.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머리도 쓰고 기도하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교회를 좀 바꿔보려고 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그 동네에 젊은 목사가 와서 이렇게 목회를 한다고 하니까 또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자꾸 이제 주변에 전도도 하고 젊은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근데 오다가 한두 주 오고는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알아봤더니 교회 시설이 너무 안 좋아서 애들을 데리고 갈 수가 없다고 그런 얘기들이 이제 막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더욱 이제 자신감을 가지고 장로님들에게 빨리 작더라도 교회를 다시 리모델링을 하든지 아니면 교회를 짓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제가 계속 얘기를 해도 장로님들은 그냥 아무 문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몸이 익숙해 있으면 변화를 싫어하는 거예요. 변화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하면서 어쨌든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없이 이제 목회를 하는데 제 마음에 안 차잖아요. 젊은 목사가 뭔가 좀 해보려고 하고 잘해보려고 하는데 그게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한편으로는 몇 번 시도하고 몇 번 얘기하고 몇 번 도전을 하다가 저도 이제 마음이 점점 식어지고 그냥 이렇게 있어야 되나. 그럴 때 찾아오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어요? 제가 아직 젊겠다. 그래서 그냥 조금 해보다가 안 되면 그냥 좀 큰 교회 다시 부목사로 가야지. 이런 생각이 솔직히 말하면
들었어요. 그러고 있던 차에 어떤 소문이 그 동네에 돌았냐면, 제가 있는 곳이 이제 영도라고 하는 섬이잖아요, 부산에서. 그런데 그 영도에서 그나마 제일 큰 교회로 소문난 교회가 있어요. 우리 같은 교단에. 제1영도교회가 제일 그래도 큰 교회였었는데, 이 목사님이 오셔서 그 교회를 어쨌든 그렇게 부흥을 시켰어요. 아마 조금 이름을 대시면 알 수도 있고, 지금 그 목사님은 그 교회 임지를 바꿔서 서울 영락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가신 분이에요. 근데 그 교회에서 우리 교회 한 500m, 직선거리로 500m 거리에 한 10,000평 정도 상공회의소 부지가 있었어요. 근데 그 부지를 매입을 해서 교회가 옮겨와서 그 10,000평 정도의 부지에다가 교회를 짓겠다고 하는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소문이 좀 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그 목사님하고도 잘 알고 같은 노예 시찰안에 같이 있고 같은 지역에 있으니까 제가 물어봤더니 그럴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상공회의소 측하고 교회 측하고 지금 협상, 얘기를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하다가 이때다. 그래서 제가 장로님들을 그 당시에 장로님 두 분이 계셨는데 두 분을 딱 모셔놓고 제가 농담 반 진담 반 비슷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장로님들도 소문 들으셨겠지만 그 큰 교회가 우리 한 500m 거리에 그렇게 이제 10,000평 부지를 사가지고 들어와서 교회를 짓는다고 하니까 이참에 저희 교회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같이 합칩시다. 제가 같이 합쳐서 그 목사님은 얼마나 훌륭한 목사님이고 좋은 목사님이고 저는 아직 젊으니까 저는 다시 부목사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장로님들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죠. 그래서 제가 이제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선임 장로님 되시는 장로님께서 저한테 한마디를 딱 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근데 사실은 제가 처음에 그 말씀을 들었을 때는요, 그냥 듣는 둥 마는 둥, 그냥 장로님이니까 또 어른이시니까 그렇게 하셨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이렇게 보는 가운데서 아하, 이것이 그 장로님의 말씀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어졌어요. 근데 그때 묵상했던 말씀이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이었던 겁니다. 제가 이제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었어요.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과 마음을 다 바꾸고 그리고서 거기에서 목회를 계속해서 해나가고 그리고 정말 기도했던 대로 하나님께서 더 훨씬 넓은 땅도 부지도 허락해 주시고 또 교회도 뭐 이렇게 대형 교회만큼의 규모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에서 조금 그렇게 세워질 만한 그런 교회를 건축을 하고 지금 22년째에 제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는데 그것이 사실은 제 목회의 큰 중요한 전환점도 되었을 뿐만 아니라 내 인생 전체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25장에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해주시는데 우리가 잘 아는 열처녀의 비유,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달란트의 비유, 그 다음에 마지막 양과 염소의 비유. 그래서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께서 어떤 모양으로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해 주신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는 바로 주인이 여행을 떠나면서 5달란트를 맡기고 2달란트를 맡기고 1달란트를 맡겼다. 5달란트 맡은 사람 열심히 수고해서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았던 사람 열심히 수고해서 2달란트를 남겼다. 그리고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땅에 묻어두었다가 어떻게 해요? 주인이 돌아와서 책망을 받았다는, 저주를 받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동일하게 주인으로부터 칭찬을 듣게 되어졌다고 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제가 주목한 거는 뭐냐면 5달란트 받은 사람보다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주목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그냥 열심히 수고한 사람 이렇게 잘했다 칭찬하시고 인정하시고 축복하시는 것, 그러면 그냥 5달란트 받은 사람만 말씀하시고 얘기하셨어도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사람 땅에 묻어두고, 그런데 왜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다고 얘기하시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다라고 왜 특별히 말씀해 주셨을까?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여러분 주인이 돌아와서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남겼는데 똑같이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똑같이 칭찬하시고 인정하시고 축복하시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해주셨을까? 그리고서 제 마음에 이 2달란트 받은 사람에 대해서 마음이 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왜 이렇게 열심히 수고했을까? 왜냐하면 이 2달란트 받은 사람이 말이죠, 열심히 수고한 것에 대한 걸림돌이 있거든요. 어떤 걸림돌이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여러분 똑같이 종들이 일했는데, 아니 주인이 여행을 떠나면서 저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맡겼다. 그리고 나한테는 2달란트를 맡긴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수고하고 애썼는데 왜 저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왜 나한테는 2달란트밖에 안 주나? 이런 생각 할 수 있지 않았겠어요? 흔히 말하는 상대적인 비교를 하면서 왜 저는 5달란트를 주고 왜 나는 2달란트만 주는 거야? 그러면서 기분 별로 안 좋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기분만 안 좋은 겁니까? 사실은 주인에 대한 아주 불쾌한 마음 드는 것 아니겠어요? 왜 사람을 이렇게 차별해? 나도 그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수고하고 애썼는데 왜 저는 5달란트 주고 왜 나만 2달란트를 주는 거야? 그러면서 사실은 비교하면서 시기하면서 2달란트 받은 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별로 일하고 싶지 않은 마음을 얼마든지 가질 수가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든 인생을 살아가든 여러분 공평하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가만히 우리의 인생을 보면 공평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절대로 공평하지 않아요. 그렇죠. 태어날 때부터 어떤 사람은 부잣집에서 태어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납니다. 누가 그걸 선택하고 싶어서 그렇게 태어나지 않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래도 인자하고 좋은 부모님 만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태어났더니 정말 이상한 부모님 만나는 경우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공평하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공평하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알게 모르게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이미 차별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요즘 화두처럼 불공정이 이미 존재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다 인생을 잘 살기를 원하잖아요. 제가 목회를 그렇게 시작하면서 나름대로 목회를 정말 멋지게 잘
잘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시작부터 다른 거예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갖는 어떤 열등감 또는 비교하면서 갖는 그런 실패감, 이런 것들이 있다고요. 근데 우리가 인생을 잘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사실은 중요한 걸림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기를 비하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시면요, 그렇게 비교하다가 사실은 인생을 망친 사람들이 꽤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 왕 다윗.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냥 백성들이 말이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들을 때 엄청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그러니까는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왜 이렇게 저렇게 많이 가졌어? 왜 이렇게 저렇게 잘 배웠어? 근데 나는 왜 그래?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상대적인 비교의식 속에서 박탈감을 느끼는 거죠.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이 사실은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생에 대한 의욕이 별로 없는 거죠. 내가 뭔가를 해보겠다고 하는 의욕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는, 다시 말하면 선택한 방향이 뭡니까? 그냥 인생 뭐 있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즐기다가 인생을 살면 되지. 그래서 라면 먹고 7,000원짜리 커피 마시고 월세 몇십만 원 내면서 월세 살면서 BMW 몰고, 이게 요즘 세대 흐름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인생을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젊은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잘 산다는 것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사실은 살아가죠. 그래서 잘 산다 그러면 조금 넓은 평수에 살고 좋은 차 몰고 조금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고, 그러면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자녀들 좀 잘 되면 그게 잘 되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물론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축복 주셔서 더 넓은 집에서 살 수도 있고 좋은 차 저는 타고 다닐 수도 있습니다. 뭐 자녀들 잘 돼줄 수 있어요. 저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속에, 축복 속에 포함된 이야기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잘 산다는 것의 본질은 거기에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녀들로 우리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의 인생이 잘 되는 인생, 잘 사는 인생, 멋진 인생이 되기를 원하세요.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녀들을 우리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멋지고 아름답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요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그렇고 하나님도, 아버지의 마음도 그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잘 산다는 의미와 우리가 생각하는 잘 산다는 의미의 갭이 엄청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잘 산다는 건 도대체 뭐냐? 여러분, 성경은요 아주 분명하고 정확하게 잘 산다는 걸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인간적으로 아무리 대단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시면 그건 절대로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 열왕기 상하를 읽어보면 여러분, 남쪽 유다의 왕들의 역사, 북쪽 왕들의 역사 쭉 나열되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왕들의 역사를 가만히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왕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한 왕이다, 또 하나님이 악한 왕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요, 북이스라엘이 가장 부강했던 때가 언제냐? 영토도 넓고 힘이 있고 가장 잘 살던 때가 언제냐?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때였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은 영토 넓어지고 부강해지고 부유해지고 말 그대로 강대국이었으면, 이야, 잘 살았, 그리고 대단한 왕이네, 우리는 이렇게 평가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여로보암 2세에 대해서 한 번도 잘했다, 잘 산 왕이다, 위대한 왕이다, 절대로 평가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악한 왕이라고 성경은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선한 왕이라고 인정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누가 잘 산 겁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 잘 산 거라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세상에서의 평가는 이 땅에서 끝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평가는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잠깐 있는 이 땅을 넘어서서 영원 속에서 지속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평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정말 잘 살았다, 이렇게 평가하신 거는요, 영원까지 하나님께 주시는 상이 있고 하나님 주시는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삶을 산다는 것은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내가 세상적인 관점으로 잘 산다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평가하시고 하나님이 보실 때 잘 사는 게 진짜 잘 산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밤에 나온 우리 대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평가 속에서 정말 인생을 잘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5달란트 받고 5달란트 남긴 사람도 주님이 어떻게 했어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큰 일을 맡기겠고 내 상에서 함께 나누리라. 그런데 5달란트 남긴 사람에게만 그렇게 축복하시고 칭찬하시고 인정하신 것이 아니라 2달란트 남긴 사람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인정하시고 그리고 축복하시고 그리고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요,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5달란트 남겼어? 1등! 최고로 잘 살았네. 2달란트 남겼어? 그래, 수고는 했네. 그렇지만 2등이야. 아니면 2번째야. 아니, 그냥 평범하게 살았네. 뭐 1달란트 남긴 사람이야. 아유, 그래, 못 산 사람. 우리는 이렇게 그냥 순서대로 그냥 나열하고 싶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열심히 살아서 2달란트 남겼는데 상대적으로 5달란트 남긴 사람하고 비교해 보니까 이거는 아닌 거야. 그래서 계속 5달란트 남긴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나는 왜 2달란트밖에 못 남겼지? 그러면서 스스로 자기 인생을 못 산 것처럼 자꾸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잘 삶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인정할 만한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나는 끊임없이 열등감에 쌓여서 나는 인생을 못 살고 있는 거야. 나는 제대로 못 살고 있어. 아유, 저 사람에 비하면 나는 인생 못 살고 있는 거야. 아유, 저 사람에 비교하니까 나는 왜 내 인생은 왜 이래? 그러면서 어디까지 쫓아 올라갑니까? 아유, 그래, 저 사람은 부모 잘 만나서 저렇게 됐지. 부모 잘 만나서 공부 저렇게 해서 저렇게 됐지. 나는 부모 잘못 만나서 그런 거야. 그리고 또 그게 어디까지 연결되는지 아세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왜 나한테는 이렇게 은혜를 안 주시고 복을 안 주시고 왜 이런 가정에서 이렇게 태어나게 하셔서 이렇게 살게 하시는 거야. 원망이요, 자꾸 깊어지다 보면
자연적으로 하나님 앞에까지 올라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얼마든지 자기를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평가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어쨌든 2달란트를 받고 비교하지 않고 이렇게 칭찬받을 정도로 이렇게 2달란트를 남겼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냐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밤에 이 2달란트 받은 사람의 이 깊은 은혜를 우리가 똑같이 공유함으로 말미암아서 5달란트를 남겼든 2달란트를 남겼든 인생을 후회 없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대로 잘 살았다, 그렇게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상대적인 비교 의식 속에서 정말 작은 것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낼 수 있었냐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뭐라고 칭찬하셨어요? 이 2달란트, 물론 5달란트 남긴 사람에게도 똑같이 칭찬하셨는데, 여러분, 야, 너 5달란트씩이나 남겼구나, 야, 너는 2달란트씩이나 남겼구나, 남긴 것 때문에 칭찬하신 게 아니에요.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뭐라고 칭찬하셨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뭐 했어요? 충성하였음에.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요, 이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일은요, 사실은 작은 일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작은 일에 지금 충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칭찬하신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착하고 충성된 것을 칭찬하신 거예요. 5개 남겼기 때문에, 2개 남겼기 때문에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착하고 그의 인생을 충성되게 산 것에 대해서 칭찬하신 거예요. 그러면 착하고 충성된다는 게 뭐냐는 거죠. 여러분, 이 착하다는 말은요, 헬라어로 아가도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착하다 그러면 그냥 성품적인 혹은 윤리적인 도덕적인 그런 모습으로 착하다, 저 사람은 착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큰 문제 없어, 그냥 성심이 그냥 착한 사람이야, 왜 성품을 얘기할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 아가도스라는 말을 깊이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요, 사실은 이 착하다는 것은 성경적인 관점으로 가만히 읽어보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선함, 악함 이거 판단하시잖아요. 근데 선악을 뭘로 판단하세요? 하나님의 선악을 뭘로 판단하세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악을 판단하실 때 착한 일하고 좋은 일하고 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뭐 문제없이 살고 깨끗하게 살면 선하고, 그렇지 않으면 악하고, 우리는 이렇게 자꾸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이라는 건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걸 선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악은 뭐냐?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악인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게 악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게 악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 아가도스라는 말도 똑같아요. 착하고 충성된 자가 착하다는 게 뭐냐? 이 사람이 왜 착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요, 착하게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그 착하다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의 분복을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서 내게 이러한 삶을 허락해 주셨어, 그래서 내게 주어진 삶 속에서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삶을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악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왜 나한테는 이거밖에 주지 않았어? 왜 내 형편은 이거밖에 안 되지? 왜 나는 가진 것이 이것밖에 안 돼? 왜 우리 부모님들은 이거밖에 안 했어? 그리고서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착한 삶을 살아가고 충성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이 한 분 계신데요, 캄보디아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 선교사님이에요. 이분은 목사님이 아닙니다. 평신도예요. 이분은 고등학교만 졸업했습니다. 제가 얘기를 들으니까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물론 다 모태신앙이고 믿는 집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교사님의 형이 저랑 신학교 동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선교사님을 알게 되어졌고 후원을 하게 되어졌는데, 자기 얘기는 전 망나니처럼 컸다는 거예요. 근데 전 안 됐다 싶으니까 이제 형님 목사님이 누구를 소개해 줬냐면 다일 공동체 최일도 목사님을 소개해 준 거예요. 그래서 너 거기 가서 좀 신앙생활하고 훈련도 좀 해라. 그래가지고 이 선교사님이 그냥 평신도 청년이었을 때 이제 그 다일 공동체 가서 최일도 목사님에게 이제 배우고 훈련을 하고 다일 공동체 바퍼 사역을 하게 됐어요. 그렇게 잘 하다가 캄보디아 푸놈펜에 이 다일 공동체 바퍼 사역을 지부를 만들게 됐는데, 이 선교사, 그때는 선교사님이 아니죠. 그냥 거기 지부장으로 담당자로 파송 받아가지고 캄보디아 푸놈펜에 가서 바퍼 사역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는 뭐 어쨌든 사명감도 있고 가라고 했으니까 가서 이제 열심히 이제 애들에게 바퍼주고 이렇게 바퍼 사역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조금 갑질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와가지고 밥 달라고 하고 그러면은 이제 줄도 세우고 순서도 기다려야 되고, 근데 애들이 말 안 듣잖아요. 근데 이제 어느 날부터 애들을 보는 게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그래서 애들한테 이제 막 욕도 하기 시작하고 줄 안 서 그러면서 때리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실 마음이 점점 이제 강팍해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막 자기도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사역을 하던 어느 날, 이제 그냥 저녁 때쯤에 이제 이 빈민가 쪽으로 이렇게 볼 일이 있어서 가는데, 한 20m 앞에 한 10대 청소년 애가 자기를 째려보면서 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약간 저녁쯤이라 좀 긴장을 좀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는 손에 칼이 들려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 보니까 어제 밥 얻으러 먹으러 왔다가 자기한테 맞으네. 그러니까 얘가 이제 도끼가 잔뜩 올라가지고 지금 아무도 없는데 딱 앞에 서 있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순간 얼어붙었다는 거예요. 아, 내가 여기서 이제 죽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여기서 죽는구나 하고 눈을 질끈 감았는데, 걔가 이제 칼을 들고 자기 앞으로 뛰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눈은 그냥 질끈 감고 아무 생각 안 나는데, 어디선가 왁 하더니 동네 아이들이 10대 명이 자기를 둘러싸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달려오는 그 애를 향해서, 청년을 향해서 애들이 뭐라고 막 캄보디아 말로 막 소리를 질러. 그래서 소리가 막 들려서 눈을 떡 떠봤더니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칼 들고 오다가 애들 앞에서 그냥 슬그머니 다른 길로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 선교사님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서 깨달은 게 뭐였냐면, 주님이 나를 살려주셨구나. 주님이 나를 지켜주셨구나. 주님이 지금 이 아이들 속에 있구나. 주님이 지금 이 아이들 속에 있구나. 나는 귀찮다고 말 안 듣는다고 발길질하고 욕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 아이들이 자기를 지켜주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그때 깨닫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들 안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아이들 안에 예수님이 계셨군요. 그리고서 그 다음 날부터 바퍼 사역을 똑같이 하는데, 밥을 어떻게 줬는지 아세요?
무릎을 꿇고, 아이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에게 주듯이 그렇게 밥을 배식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로 전하고 있지만 그게요, 우리나라 공영방송을 통해서 다 방송도 되고 알려졌던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어지면요, 삶을 살아가는 태도와 자세가 자연스럽게 달라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그렇게 그때부터 무릎 꿇고 이제 아이들에게 밥 주게 되어졌는데, 그 다음부터 오는 모든 단기 선교팀 누구든지, 목사님이 오든 장로님이 오든 다 똑같이 자기처럼 예수님에게 식사를 드리듯이 그렇게 무릎 꿇고 애들한테 밥을 배식하게. 우리 학생들도, 청년들도 거기 가서 단기 선교 갔더니 그렇게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시작하면 내 삶의 자세가 달라지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때 그렇게 사역을 이 선교사님이 하다가 애들이 계속 밥만 주는데 애들이 15살이 되고 20살이 돼도 밥 얻으러 먹으러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이건 아니다. 얘네들이 크면 스스로 밥벌이를 하고 살아야 되는데 똑같이 밥 얻으러 먹고 오고 있으니까 답답했던 거예요. 그래서 최일도 목사님에게 건의를 해서 이 예산의 반은 애들을 좀 교육시키는 데 쓰고 반만 밥을 주자. 그런데 이제 최일도 목사님께서 우리의 주사역은 밥 주는 사역이다. 그건 안 된다.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비전을 따라서 본인이 그 사역을 이제 그만 내려놨어요. 그리고서 자기가 이제 이 아이들을 정말 교육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되나.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공고 나왔어요. 고졸이야. 말도 잘 못해. 알아듣지도 못하고.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얘네들을 교육시키나. 그래서 그때 결심을 하죠. 결심을 해가지고 이 캄보디아의 왕립대학교를 진학을 해요. 근데 이 캄보디아의 왕립대학교는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서울대학교예요. 근데 여러분, 그 전까지는 다일공종태를 통해서 그나마 선교사라고 다 후원 들어와서 협력 들어와서 그냥 지내는데 문제가 없는데, 거기를 딱 나와가지고요, 재밌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딱 나와서 자기가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후원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나와서, 한국에 나와서 자기가 했던 영상들 이런 거 다 잘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동안 자기를 후원해 주었던 교회들을 찾아가서 자초지정을 설명을 하고, 그래서 자기가 다일 공동체를 나와서 이렇게 새로 공부를 하고 사역을 하려고 한다. 그랬더니 모든 교회들이 다 문전박대 비슷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 선교사님이 또 하나 깨달은 게 뭐냐면, 그동안 자기가 잘나서 모든 사역을 한 줄 알았더니 아니었다는 걸 또 깨달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믿고 후원한 게 아니라 다일 공동체 사역을 믿고 후원했던 거를 내가 유능해서 잘나서 나를 믿고 후원한 줄 알고 그렇게. 그래서 아하, 이거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구나. 그래서 또 하나님 앞에 그냥 엎어져 가지고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부는 해야 되겠고, 그래서 이제 아름아름해서 저희까지 연결이 돼서 저희가 공부하는 걸 같이 이제 협조해서 후원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선교사님이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사실 이렇게 사역하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선교사님들이 나가서 언어는 조금 하는데 글을 완전히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왕립대학교에서 4년 동안 공부하면서 글도 완전히 파악을 했고, 그리고 듣는 것도 완전히 듣고 말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소문이 나가지고 삼성이나 LG 주재원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뭐 사업을 하려면 자기를 통역으로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졸업할 때쯤 되니까
삼성, LG에서 억대 연봉을 제안하면서 자기네들하고 같이 이 사업을 하자고, 그냥 통역만 해주면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잠시 고민을 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자기가 그 예전에 그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셨던 사인, 그걸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방향을 다시 잡고,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그리고서 그 왕립대학교에 이제 인맥이 생겼잖아요, 친구들. 그래서 그 친구들에게 이 캄보디아에서 가장 어려운 지역이 어디냐 물어봤더니 지금 사역하고 있는 보이펫이라고 하는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선에 있는 동네인데, 거기는 뭐냐면 카지노 도시입니다. 왜냐하면 태국에서는 공식적으로 카지노가 법적으로 허가가 안 되니까 캄보디아로 넘어와서 태국 사람들이 카지노를 하고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카지노 도시예요. 근데 그 카지노 도시 큰 대로를 끼고, 이쪽은 카지노 도시고 이쪽은 캄보디아 2,000명 넘는 빈민가가 형성이 되어 있는 거죠. 거기서 나오는 쓰레기 받아다가 먹고 사는 사람들, 거기에 들어갔어요. 거기 들어가서 사역을 하고 있는 거죠. 빈민 사역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요, 삶을 살아가는 태도와 자세가 달라지고, 내게 주어진 것이 은혜인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 안에서 그것을 가지고 내게 맡겨진 사명을 따라서 충성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뜻이 있고, 그리고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어서 나를 부르셨고, 나를 이런 상황 가운데 두셨는데 여기엔 분명히 뜻이 있지.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진 사명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충성됐다, 이 충성이라는 말이 뭐 영어로는 faithful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원어로, 헬라어 원어로 보면 피스토스예요. 여러분, 피스토스가 뭡니까? 믿음이라는 말이거든요. 어원이 똑같아요. 충성과 믿음은 어원이 똑같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똑같이 충성됐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있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시고, 나에게 이런 조건과 이런 상황과 이런 환경을 허락하셨을 때는 하나님의 반드시 뜻이 있다 라고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왜 비교하지 않고 2달란트 받은 것을 가지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 수 있었느냐? 하나님은 나에게 2달란트 주신 이유가 있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을 왜곡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한테 2달란트 주신 이유가 있지. 그리고 그 의미를 발견하고 그것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충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책 중에요, 이런 책이 있어요. 당신의 삶은 충분히 의미 있다. 여러분, 그 김미라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인데, 김미라라는 분은 여러분 빅터 프랭클의 그 로고테라피 치료, 상담 치료 방법 아시죠? 그거를 공부해가지고 이 책을 쓴 거예요. 근데 이 김미라 박사님이 책을 쓰면서 이 로고테라피, 빅터 프랭클 박사에 의해서 이제 시작된 이 로고테라피가 누구에 의해서 이제 확장됐냐면 폴 엉거 박사에 의해서 확장됐는데, 그 책에 보면 이 폴 엉거 박사의 경험을 얘기해요. 폴 엉거 박사가 원래는 외과 의사였는데, 이제 그 병원에서 그 의사로 근무하다가 자살을 시도한 청년을 만나게 돼요. 응급으로 들어왔죠. 그래가지고 정말 기적적으로 자살 시도했던 그 청년을 살려놨어요. 그래서 살려놓으면 보통 어떻게 합니까? 감사합니다. 나를 이렇게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청년이 깨어나자마자 자기를 보면서 하는 말이 나를 왜 살려놨습니까? 이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폴 엉거 박사가 뭐라고 대답할 말이 없어서 그래도 살아야 되지 않겠냐고, 그리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다시 회복이 돼서 퇴원시켰는데 얼마 안 있어서 이 청년이 또 병원으로 실려온 거예요. 그때는 이미 죽어서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 폴 엉거 박사가 쇼크를 받은 거예요. 실컷 살려놨는데 왜 이 청년은 다시 자살을 해서 죽은 몸으로 돌아왔을까? 내가 아무리 외과적으로 수술하고 고쳐놔도 깨달은 게 뭐냐? 아, 삶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사람은 결국은 죽는구나. 그래서 회의가 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사람을 바꾸는 길은 뭔가? 그리고 여러 가지를 공부하고 찾다가 이 빅터 프랭클 박사의 의미 요법, 로고 테라피를 발견하고 그것을 공부하고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상담하면서 중요한 거는 모든 사람의 삶에는 의미가 있다는 걸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삶에 의미를 발견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내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은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 삶의 이유를 발견하게 돼요. 찾아내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신의 삶에 충성하면서 삶을 살게 돼요. 근데 그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너 정말 잘 살았다, 이렇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가운데서 내 삶에 지금 주어진 모든 여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가운데 그 속에서 의미를 발견해서 충성스럽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5개를 남겼든지 2개를 남겼든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잘 살았다. 너 정말 잘 살았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캄보디아 선교사님 얘기를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교사님이요, 나이가 40 넘어서 결혼을 했습니다. 늦게 결혼을 한 거죠. 총각 때 저를 만났거든요. 목사님, 저 장가 보내주세요. 이렇게 주변에 이제 소개를 해줬는데 재밌는 말도 했어요. 목사님들이 소개시켜주는 분들은 다 믿음 좋고 성품 좋다고 소개받았는데 얼굴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좋은 그 사모님을 또 만났어요. 음악하시고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캄보디아에서 이제 빈민촌에서 사역을 하는데 코로나 와갔잖아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그 딸도 낳았는데 딸하고 이제 사모님 선교사님은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한국으로 돌려보내고 혼자 거기서 이제 남아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작년에 와가지고 간증을 하시는데 이런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요 전에는 결혼하기 전에는 사람이 40까지만 살아도 잘 살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40 넘어서 사는 거는 덤으로 사는 거다. 그래서 그 이후에 죽어도 자기는 여한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목사님 죄송한 말이지만 제가 결혼을 하고 나니까 죽고 싶지 않더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딸까지 있으니까 더더욱 죽어서는 안 되겠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빈민촌에서 코로나 몰려왔잖아요. 그래가지고 다들 난리 그냥 하고 막 옹 뒤집어 쓰고 그래가지고 그래도 사역은 또 해야 된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물품 온 거 조금 나눠주는데 정말 그 코로나 감염될까봐 그냥 이만한 짝대기로 해가지고 물품 거기다 놓고 빈민촌 사람들에게 그냥 억지로 전해주고 그러면서 그냥 덜덜 떨면서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난 코로나로 죽으면 안 됩니다. 저는 죽기 싫습니다. 매일 그거랑 두려움에 떨면서 씨름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자기가 정말 무섭다고 죽기 싫다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다가 말씀을 주셨는데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 그날에는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다. 이 말씀이 확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데,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데, 갑자기 불안하고 두렵고 무서웠던 마음이 다 사라진, 그동안 자기가 덜덜 떨면서 무서워했던 게 그냥 죄송해서 또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그동안 사람들 멀리하고서 무서워가지고 겨우 했던 거, 그래가지고 그냥 비닐 방호복이 없으니까 그냥 우비 있잖아요, 우비 그냥 쓰고 그냥 마스크 쓰고, 그 다음에 물품 주는 거를 가지고요 빈민촌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시작했는데, 전달만 한 게 아니라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서 다 그 사람들을 안아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한 바퀴 1차 그렇게 하고 2차 하고 한 3차 정도 그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2천여 명 사람들이 다 한두 번 이상씩은 다 완전 그 구호 물품 받고 후원 물품 받고 그랬는데, 어느 날 자기가 이제 센터에 이렇게 있는데 할아버지 몇 분이 자기를 찾아왔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찾아왔는데, 그동안은 자기한테 이런 분들이 찾아오면 백발백중 뭐예요? 물품 좀 더 남아있는 거 달라고 오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걸 끊어야지, 안 끊으면은 계속 오니까, 그래서 그날도 그런 물품 좀 남은 거 더 달라고 하러 온 줄 알고, 없다고, 다 나눠주고 없다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선교사님, 이 할아버지들이 하는 얘기가, 선교사님 성경책을 좀 주세요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을 이분들이 하는 거예요. 왜, 뭘 달라고요? 성경책을 저희들한테 좀 주세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웃으면서, 글도 모르는 분들이 무슨 성경책이냐고. 사실은 이 선교사님이 재미난 얘기, 자기는 캄보디아 어른들은 포기했대요. 뭐 그냥 이기적으로 받아먹으려고만 하고, 희망은 그래서 유치부 어린애들부터 이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할아버지들이 와가지고 성경책을 달라. 이분들이 글도 모르는 분들이. 그래서 선교사님이, 글도 모르는데 이 성경책 뭐가 필요하다고 이걸 달라고 하냐고. 그랬더니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선교사님, 저희는 글은 모르지만 선교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어졌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캄보디아도 불교 국가잖아요. 자기들 옆에 있던 승려들, 자기네들이 그래 힘들게 이렇게 시주했던 사람들 다 도망가 버리고, 공무원들 거들떠보지도 않는데, 선교사님은 뭐라고, 우리가 뭐라고 남아서 다 물품 전달해주고, 그것도 우리 이렇게 다 끌어안아주고 기도해주면서, 그래서 우리는 선교사님 안에 예수님이 있다는 걸 발견했다.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어졌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어졌다. 그래서 성경책 좀 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이 선교사님이 또 깨달은 게 그거예요.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상황, 그리고 환경, 조건,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하시는 그 의미를 찾아서 내가 그것을 기꺼이 일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가시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충성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하나님을 신뢰할, 하나님은 이유가 있어서 나에게 이런 환경을 주셨고, 이유가 있어서 이런 조건을 주셨고, 이유가 있어서 저는 5달란트 주고 나는 2달란트 준 거야. 거기엔 뜻이 있지. 그리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감당하면서 삶을 살아. 여러분, 그럴 때 결과적으로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잘했다, 그렇게 칭찬하신다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서두에 제가 그 큰 교회가 와서 질 때 제가 말씀드렸다 그랬잖아요. 그때 장로님이 저한테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큰 교회가 있으면 작은 교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뜻이 있으셔서 큰 교회도 사용하실 거고 우리 같은 작은 교회도 하나님이 사용하실 겁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웃으시면서. 목사님, 우리 교회가 힘들지만 땀만 먹지 마시고 땀만 먹지 마시고 저희들하고 교회 잘 섬겨갑시다. 근데 그때는 그냥 뭐 어른 장로님이 정말 젊은 목사 그냥 위로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지나갔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말씀을 쭉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딱 깨닫게 해주시면서 저한테 주신 말씀이 뭐냐면, 정 목사야, 너는 2달란트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나는 2달란트 받고 나는 소망이 없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나는 왜 나한테는 2달란트밖에 안 주셨나? 난 푸념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2달란트 받은 걸 가지고 충성을 했더니 5달란트 받은 사람과 똑같이 주님은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위로가 됐어요. 소망이 생겼어요. 아, 그렇구나. 주님은 세상처럼 줄 세우지 않고 세상처럼 1등, 2등, 3등, 4등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내게 주어진 것에 내가 성실하게 충성을 다하고 맡겨진 사명을 다하면 하나님 그것으로 너 정말 잘했다, 너 정말 수고했다, 너 정말 애썼다, 그렇게 칭찬해 주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마음을 고쳐먹고 제가 주어진 상황과 환경 속에서 제가 사역을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마음 먹고 제가 사역을 했더니 웬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셔서 장로님들의 마음을 바꾸시고 말씀드린 것처럼 부지도 사고 600평 사게 하시고 거기다 좋은 건물은 아니지만 건물도 짓게 하시고, 그래서 저는 어느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이렇게 사역을 하는 목사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저는 2달란트 받은 사람, 그렇지만 5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똑같이 나는 주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끊임없이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크지는 않지만 우리 교회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 자부심이라는 게 뭐 다른 게 아니라 우리는 2달란트 받은 교회지만 2달란트 받은 이상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교회다. 저희 부산노회인데요. 부산노회 150여 개 교회가 속해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그 가운데 15번째 안에 속해 있어요. 제가 부산국제선교회라고 3개 노회, 부산 지역에 있는 3개 노회 연합으로 선교단체를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 제가 지금 올해 내년 이제 회장으로 맡고 있는데, 근데 거기에 같이 참여하는 교회들이 60여 개 교회가 됩니다. 거기에는 뭐 아주 큰 교회들도 있고 서울의 영락교회도 같이 참여도 하고 있고 이러면서 이제 같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여러 가지 교세로 보면 저희 교회는 그 60여 개 교회 중에서 중간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중간도 안 될 겁니다. 교세로 보면. 근데 그 선교회에서 저희가 2번째로 선교를 많이 하고 있어요. 저는 확신하고 있는 것이, 저는 2달란트 받은 사람으로서 똑같이 저는 분명히 주님으로부터 인정받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밤에 참여하신 성도 여러분, 자꾸 비교되어지면서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됐나, 왜 나는 이것밖에 없나, 내 형편은 왜 이렇게밖에 없나, 그러면서 자꾸 섭섭한 마음 들고 하나님에 대한 불평하는 마음 들고 그러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뜻이 있어요.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셔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잘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5개를 받았던 2개를 받았던 하나를 받았던
주어진 것에 우리가 충성함으로 말미암아서 나중에 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야, 너 정말 잘 살았다. 네가 정말 잘 산 거야. 잘했다. 그렇게 인정받고 칭찬받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짜 잘 산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저희들이 함께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기도할 때 하나님, 5개를 받았던, 2개를 받았던, 하나를 받았던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그 의미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내게 주어진 여건과 상황 속에서 내가 정말 착하고 충성된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게, 그리고 후회 없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너 정말 잘 살았다 이렇게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 계획은 오묘하셔서 우리가 증량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셔서 우리가 거역할 수 없도. 다시 한번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 계획은 오묘하셔서 우리가 증량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셔서 우리가 거역할 수 없도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크셔서 우리를 상하게 아니하시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어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네. 다시 한번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크셔서,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크셔서 우리를 상하게 아니하시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어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네. 두 손을 높이 들고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크셔서, 너무 크셔서 우리를 상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상하게 아니하시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어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시간 주여 3번 부르고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은혜를 알게 하시옵소서. 내게 맡겨진 것들 속에서 충성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후회 없이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았다 인정받을 수 있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3번 간절하게 부르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